자, 오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잘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교리가 더 있는데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성전하면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예배당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완전한 빛, 더 나은 계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인식과 의식입니다.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은 무엇이 성전이었습니까? 성막이라고 불리는 텐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인 우리들, 바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넓고 큰 의미의 교회를 생각해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각각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넓고 큰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넓고 큰 의미의 교회로 갔을 때,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발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만물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 즉 모든 축복과 기름 부음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즉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위에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그 충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과 기름 부음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순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 누군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영적인 축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끝없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곳이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무 교회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영적인 축복을 다시금 이제 초신자나 영적 성장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되는 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들과 또 흘러가는 것들이 결국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공동체에 흐르는 이 순환되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쁩니까?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서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순환되어지고 함께 있을 때 이것들은 시너지를 갖게 되고 그 기름 부음으로 모두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교회라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가족의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이 순환되고 흘러가고 흘러오는 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잘 자라서 정말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하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지향하고 좀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이죠. 속사람은 영과 혼을 의미하고요. 겉사람이 육체입니다. 영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혼을 일치시킬 때, 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때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는, 영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영,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영에 우리의 혼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일치하게 되면 이 몸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영과 혼과 몸은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단지 느낌과 감각의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영들의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영입니다. 이 혼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묵상함으로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육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두신 그 엄청난 잠재력을 잘 활성화시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18장 1절 4절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클라우디오가 황제가 모든 유대인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황제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필라와 프리스길라,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죠.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업종도 똑같아요.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만드는 직종에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훌륭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즉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 가운데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면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명언을 기억하시죠? 누가 이 명언을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아시죠?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의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완전 중세 암흑기에서 이 온전한 빛의 계시를 드러내주었던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 묘비에 써 있는 글을 보고 스피노자가 아마 기억하면서 말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즉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고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또는 친구나 이웃들을 만날 때, 불신자를 또한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알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이런 찬양에서 나왔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도 아시고 한계도 아시고 능력도 아십니다.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39편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작정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몹시 원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찮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그러면서도 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십시오. 사람의 인정받는 것은 빨리 포기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마지막인데 10번째 교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원래는 삶 자체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겠는데 일주일에 2번, 저는 2번, 사모님은 1번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회 성도를 늘리는 목적은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대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렇게 수동적인 전도를 많이 했는데 가판대를 펼쳐놓고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에 관한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피큘리어 피플이죠. 독특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과 부재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나 나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을 물어보면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이러한 정체성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목표는 바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전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봤던 유튜브 신앙 동영상에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스웨덴 분이신 토벤이라는 길거리 전도자고, 한 분은 미국에서 토드라고 하는, 둘 다 이름이 토로 시작합니다. 토벤은 스웨덴과 유럽에서 전도하다가 결국 박해를 받고 미국으로 망명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두 명의 길거리 사역자들이 지금 둘 다 미국에 있습니다. 한 분은 토드 화이시고 한 분은 존더버그입니다. 좀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이분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방언을 하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신앙 동영상을 보고 저도 정말 도전을 받아서 전 세계를 다니며 나도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그들처럼 우리나라 구석구석 또한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또 다른 삶의 방향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저희가 경배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경배, 찬양, 임재, 찬양, 경배 기도를 통해서 3시간, 4시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마찬가지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의 최종 목표는 축복의 통로로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바로 그 영광을 계속적으로 찬양함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 33절,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것입니다. 자,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를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을 알차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연은 없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욥기에 딱 써놓은 마틴 루터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지혜를 사용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그 일들을, 세상에서의 일들을 하면서, 바울은 텐트메이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역시 텐트메이커였죠. 하면서 정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알차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 주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투여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엄격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생각했듯이 엄격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엄한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보이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의의 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품 외에도 많은 정말 좋으신 우리를 위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벗어나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했듯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오해를 해서 유일한 우리의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이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할아버님을 만났는데 5대째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할아버님이신데 노년의 삶이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힘듦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어떤 할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한 사단의 속임수나 올무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취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단 마귀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 사단 마귀의 영의 색깔을 우리가 상상하면 하나님의 영의 색깔은 어떨까요? 온화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영의 색깔은 어떨까요? 검고 음침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국 성품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단 마귀의 성품을 분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주제의 성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단의 성품으로 오해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일이고 사단 마귀의 속성이자 성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약 성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기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 기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능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으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의식에 잘 장착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식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말씀이 증거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온전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영어로 기프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선물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다. 시편 136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의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생각은 완전한 빛의 계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가 갖는 사고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누구의 사고방식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미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 신분과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이 바뀐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바뀐 신분과 위치에 합당한 사고 방식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자,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이 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쉽습니다.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잠깐은 의심을 했었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되고 사탄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되고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넘겨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 권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이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켜 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단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상처들이 있었죠. 정말 공포스러운 이 공의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공의 하나님이 부각됐다면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부각됩니다. 자, 공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 느헤미야 9장 33절.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욥기 34장 12절.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는, 그를 갈망하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최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명기 7장 9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계속 약속을 이어가기 힘든데 하나님은 1000대까지 그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86절.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도 역시 신실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함에 영향받지 아니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는데 신실하십니다. 부르심을 이루심에 대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이루심에 대해서 성취함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기도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까 제가 이 사랑이신 이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셨을 때 신약에서 더욱더 부각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는 필레오였습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즉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필레오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정말 어떤 숭고한 사랑이죠. 이 필레오는 그 당시에 이 필레오는 인간이 그때까지 알아온 것 중 가장 높은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보다 더 높은 종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이혼 걱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필레오는 사랑의 눈물이죠. 근심, 심령의 고뇌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필레오는 언제든지 질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구실로 살인으로까지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 필레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충족을 먹고 살아가며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레오의 사랑만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빛의 계시이신 하나님에 대한 빛의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필레오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심령에서 솟아났다면 이 새로운 종류의 사랑은 거듭나서 재창조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자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아가페, 이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이 아가페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 즉 새로운 피조물 외에는 이 아가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가페는 모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가페는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는 인간을 통해 고동치는 하나님의 심장이자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과 기쁨인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가페는 용서입니다. 아가페는 또한 겸손입니다. 동시에 아가페는 부드러움으로 옷을 입은 강함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게 하고 부유한 자가 궁핍한 자의 청구서를 대신 지불하게 해줍니다. 아가페는 배운 자들이 무지한 자들의 동료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취하고 받아들이고 나누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죠. 사단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 아가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처럼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었는데 그 뜻은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한 명인 것처럼 소중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성숙도에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은사가 필요한 그 위치에 가서 합당한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뽐내기 위한 훈장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보조 수단인 연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참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무르익어 갈 때, 즉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가져갈 때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변화된 인품을 가지고 맺어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로 서로를,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는 바로 선물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선물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사실에 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주로 과거나 현재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에 예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다니던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눈이 멀고 충격에 휩싸여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를 찾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지식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현재의 일에 관한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적 계시를 통해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이 지식의 말씀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이르러 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처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고 혼자 남아 계신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의 조우가, 우연한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과거 일에 관한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의 말씀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이며 주로 과거나 현재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 일에 관한 계시인 지혜의 말씀과는 구별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선물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안에 있는 목적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주로 미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향한 그의 목적과 계획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9장 11절에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위치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이 지식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고 결박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바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자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뒤에 있는 이 본문에서
지혜의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너가 찾아갈 이 바울이 미래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관해서 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미래에 관한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처럼 환상이나 영적인 꿈 혹은 실제적인 목소리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 지혜의 말씀은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0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 이 지혜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이 지혜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는 것인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지혜의 말씀이 바뀝니다. 곧바로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이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의 멸망, 지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니느웨의 그 멸망이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즉 니느웨 성 온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를 하자 멸망해야 할 그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때로는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것들, 죽음이나 멸망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기도로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바로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선물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 세력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소녀가 외친 이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지금 이 소녀를 잡고 소녀에게 임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맞는 말이 주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향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녀 안에 있는 옳은 말을 했지만 주의 영이 아닌 다른 잡스러운 영이겠죠. 그 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녀에게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모두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믿음의 은사는 정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한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끝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을 치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치유가 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왔을 때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변화되라 라고 하면 그 상황과 환경은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자, 베드로 요한 항상 그 아름다운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베드로에게 바로 믿음의 은사, 선물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날은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고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설 거라는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키는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권능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병이어나 무리를 걷는 것이나 폭풍우를 잠재우는 것, 구약에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등등이 많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오병이어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왕하 4장 42절 44절에 나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고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12강조리가 남았듯이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1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외투,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엘리야의 외투, 이것도 역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엘리사가 집어서 물을 치니까 그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가게 됩니다. 또 이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그 능력 행함의 인사가 또 있죠. 그건 바로 왕하 6장 5절에서 7절. 그 무거운 그 쇠도끼, 그 제자들이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렸는데 이 쇠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많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행하고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났지만 엘리사는 심지어 죽은 후에 더 큰 능력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우연히 엘리사의 무덤에 떨어졌고 또 우연히 엘리사의 뼈에 닿았습니다. 닿자마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기록이 11기하 13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도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치유의 은사, 치유의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악령들이 떠나가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러한 병고침, 치유의 선물,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The gift of prophecy라고 하죠. 근데 예언의 은사는 바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사로 나누어집니다. 반드시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히 개입하신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적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가보라는 사람, 선지자급이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은사적 예언, 즉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카이사 때 그렇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때 바울은 그 예언하는 네 처녀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들은 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띠의 임자, 바울이죠.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은사적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는 아가보가 은사적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은사적 예언보다는 예언 사역이라고 하죠.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예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우리는 선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선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지혜를, 통찰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는 바로 은사,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 15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27, 28절 여러 사람, 회중 가운데, 공중 가운데 방언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바로 다양한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선물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기도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표적 방언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외국어로 하는 것들, 그 표적 방언은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 방언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예언은 권명과 위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방언,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언을 말하는 은사. 첫 번째,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방언을 말하면 우리가 세워지고 충전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충전됩니다. 세 번째, 방언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실감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움직임과 성령님의 그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지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 그렇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상쾌해지고 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온전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입술을 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자, 이상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즉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모하고 그 은사가 필요한 위치에 가서 합당한 열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각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도 동일하게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취해서 누리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유업과 이미 성취된 그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유업을 누리고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 핵심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 분량의 믿음은 마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중물 뭔지 아시죠? 펌프를 처음 시작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어주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빨간머리 앤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 펌프가 집 밖에 있었는데 빨간머리 앤을 보니까 한 100여 년 전 캐나다에서는 이 펌프가 집 안에 있더라고요. 주방 안에 조그만한 펌프가 있어서 마중물 넣어서 펌프를 해서 바로 집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특별히 일정 분량의 이 믿음은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중물과 같은 이 믿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여러 가지 분야 있죠. 치유나 재정, 형통, 탁월함, 호의, 영혼 구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가면서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득되어지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의 반응입니다. 자, 믿음은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 리스판스죠. 반응입니다. 반응. 말씀에 영이 제대로 반응할 때는 크리스 목사님 그 교회처럼 성도들이 뛰고 막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는데 바로 말씀에 우리 영이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로 만들어서 우리가 노래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쁨으로 부리치면서 춤추면서. 자, 이처럼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졌다면 우리는 이미 그 분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면 재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득되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시면 substanc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ubstance는 실체,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의 실체, 즉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에비던스, 증거인데요. 이 에비던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즉 증거는 분명한 것,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최신혜 목사님은 또 믿음은 등기문서와 같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등기문서. 집에 대한 등기문서를 소유하면 그 집을 보지 않아도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등기문서를 소유하면 그 자동차를 보지 않아도 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있지 않은데 요트에 대한 등기 문서를 소유하면 그 요트를 보지 않아도 그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처음에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그 세겜에 도착할 때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죠. 비행기를 타고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1700km였습니다. 1700km.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아마 길을 사용했으면 2000km 그 이상 되는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그 길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즉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설득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즉 그 말씀에 설득되지 않았던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 말씀에 기초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으로 그 말씀을 사실로, 즉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 세 개는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뒤에 하나는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1, 15절 읽습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얼마간의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한 얼마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서 그리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 부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와야 믿음이 형성됩니다.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탄 마귀는 이 씨인 말씀을 노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필사적으로 이 씨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단 마귀에 대적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거절한 예들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4, 25절 보면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믿음 없음의 고백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없음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는데 오직 한 곳, 자기 고향과 예수님의 그 친척에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병자만 치유받았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해석해 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적과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음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것을 심령에서 받아들인 결과로 생깁니다. 믿음의 은사가 와서 확 훅 들어와서 한 번에 믿어져서 어떠한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그것이 심령에 받아들인 결과로 믿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에는 먼저는 구약의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이신 구약의 구리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만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치유되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집 부려서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겠죠. 이 구리뱀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죠.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 보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신 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림자로서 구리뱀으로 이렇게 표현됐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치유를 원하는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치유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은사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책직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그가 친히 나무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러한 것들이 축적되어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2018년 초죠.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에 초청되어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셨던 커리 목사님, 그 커리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는데 아마 그때 커리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다이어트 콜라가 아니라 그냥 콜라를 매일매일 거의 한 1.5리터는 드시는 것 같아요. 콜라를 드신다는 그 이야기에서 저에게 믿음이 훅 들어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제가 피검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피검사를 했는데 그 전에 10여 년 이상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피를 가지고 35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모든 항목에서 정상이 나오는 그 검사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치유에 대한 믿음이 훅 들어왔고 동시에 제 피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자,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하여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일까요? 자녀의 기쁨을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자녀인 우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자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의를 이루기도 하며 의를 이루었습니다.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죠. 히브리서 10장 11장 33절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미 다 받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취해서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 하는 일, 우리를 방어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 믿음의 방패가 나오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은 바로 방패로서 우리를 방어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풀어놓아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풀어놓다가 영어로 release입니다. release.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release, 풀어놓아서 그것이 나가게, 나타나게, 표현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풀어놓아져야 합니다.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증거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풀어놓아 역사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놓습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을 풀어놓는 두 가지는 바로 행함과 입술의 고백입니다. 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믿음을 풀어놓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행함과 입술의 혀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풀어놓아서 역사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바로 고백, 입술의 고백과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진 이 믿음은 풀어놓아져야 활동성을 갖게 됩니다. 활동성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여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숙고하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큰 소리로 포효하듯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을 말할까에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할까에도 역시 믿음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할까에도 믿음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해야, 말과 생각과 행동에 주도권을 가지도록 해야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왔다면 육신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주도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 지배되는, 믿음이 주도권을 갖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지속되면, 참음, 오래 참음, 인내로 지속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띄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잘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들음과 묵상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믿음이 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와 있는데 여전히 육신이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가 쭉 지속되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믿음에 의해 지배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기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유일한 것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이 부분, 표현하고 나타내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을 통해 그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랑은 엄청난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믿음뿐이니라. 즉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함께 역사할 때 그 파급력, 그 영향력이 최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믿음 외에도 우리에게 마중물과 같은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또한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증가시키느냐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마중물과 같은 이 믿음을 열심히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대로 행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점차 더 강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치유, 재정, 형통, 영혼구원, 탁월함, 은혜, 호의 등 여러 분야에서 이 믿음을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실제화시킴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찾아서 기쁨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땅끝까지 영혼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통로에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나이,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그 후에 마치 어린아이가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창조된, 즉 거듭난 인간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그 잠재력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영향력 있게 그것을 나타내고 흘려 보내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 15절을 보면 결국 오중사역 있죠.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즉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란 이렇게 설명되죠. 우리 믿음의 반석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성경에서 영적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자,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연인들. 자, 이 자연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두 종류로 나눕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눕니다. 자,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성숙 그 단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특징들이 특별히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12절에 보면 마땅히 너희가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선생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의 기초 원리를 무엇인지 누군가 너희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상태이니 그래서 너희들은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들은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여전히 성숙해서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바로 영적 어린아이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의 말씀은 영적 아기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의 말씀에 능숙합니다. 즉 이 단단한 의의 말씀, 이 단단한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잘 섭취해서 사용함으로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각들을 단련하여, 즉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해안, 통찰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이 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통찰력, 해안을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먹는 음식부터, 말씀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동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며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의 지금 상태가 영적 성숙의 단계 어디에 있는지, 어린아이의 단계인지 아니면 좀 더 커 있는 청소년기의 단계인지 소년의 단계인지 정말 어린이 된 단계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최종 목표,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악을 분별하는, 해안을 가진,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적 성장의 열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쇠.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 지어진
의인인,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인, 나를 인식하고 의식하며 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자, 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해안, 통찰력, 선악의 분별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잘 받는 영. 이거 많이 강조하시는 거죠? 김준호, 최승명 목사님. 티처블 스피릿. 가르침을 잘 받는 영.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 문화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배우는 게 참 힘든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손자, 5살짜리 손자와 80 먹은 할머니죠. 증손자가 되겠네요. 5살짜리 증손자와 80 먹은 할머니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에서는 정말 티처블 스피릿, 즉 나이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한테로부터도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있는 것 중요하고,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자, 여기서 말씀인데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정확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주시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되어져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만큼, 즉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장성한 분량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해안, 통찰력을 갖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레아 사람과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본 후에 맞으면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이 도전적인 말씀이 우리를 쏘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결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쏘아 올리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상처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최후 승리를 하게 하고 우리를 저 높이 쏘아 올리는 원료입니다. 불쏘시개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정의, 당연히 방금 거듭난 자입니다. 방금 거듭나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런데 방금 거듭난 자도 영적 어린아이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역시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면요? 의의 말씀을 모르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거나 서투르거나, 그리고 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해안을 갖고 통찰력을 갖지 못한다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또 영적 어린아이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언제 믿는지 상관없이 여전히 인간의 본성, 육체적 본성을 행한다면 역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자, 영적 성숙의 단계별 특성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단계, 네피오스라고 하죠. 네피오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를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자,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 다닙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이단들만 이렇게 순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는. 근데 이들의 긍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 그들은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의하는 것은 아직 의의 말씀을 통한 통찰력,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영적 갓난아이는 방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민감해서 변하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비교하면서 질투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이 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 부분,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사라진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 갓난아이 단계에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좀 더 성숙한 영적인 단계는 바로 어린이 단계입니다. 어린이 단계. 청소년 단계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했지만 여전히 꾸준하지 못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지고 말은 많지만 여전히 알맹이 없는 그런 말들이겠죠. 영적 갓난아기의 특징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른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 성숙한 아들 휴오스의 단계에 이르고 그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른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바른 선택을 한다. 선악을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니까 당연히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의하면 이러한 어른 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이룹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가면 이들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즌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의하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말씀으로 예언사를 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들입니다. 자, 아까 우리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자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섭취해서 잘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고 우리의 몸과 혼을 제어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른 단계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초연하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대표적으로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시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휘오스는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초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인물은 다윗이 있었죠. 다윗.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옷이 벗겨졌습니다. 사람을 의식했던 그 다윗의 아내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했던 다윗은 상관없었습니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즉 영적 어린이는 자기 중심적, 사람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른은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합니다. 근데 영적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에도 다윗처럼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죠. 간음, 청부, 살인을 저질렀고 그 범죄함으로 자녀가 죽게 되자 7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죽자 몸을 추스르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태도와 삶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어른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른 단계에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식이죠. 인식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생활과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즉 성령 인도를 인식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에서는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즉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룬 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안 자입니다. 즉 로마서 12장 1, 2절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자가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룬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휘오스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잘 누리고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혼 구원자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유업들을 찾아 누려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세상 가운데 이 유업들의 유익과 영향력을 흘러 보내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이 영적 성장을 위한 공식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영적 성장을 위한 공식. 먼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계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계시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지식, 계시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로서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유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 조회, 의, 치유, 부요, 평강, 인도, 응답, 승리.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의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영적 지식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거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볼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하고 있죠.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이 말씀, 모든 약속의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담긴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변모될 것입니다. 자, 적용하는 방법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말씀 묵상입니다. 근데 묵상은 3단계가 있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심령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상고, 심령에서 상고하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암송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는 큰 소리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가 아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심령에 받아들이고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고백하며 큰 소리로 선포하고 포효하고 선언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온전해진 생각과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현되는 이 행동, 이것이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방언기도, 그 다음에 경배기도. 경배기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리고 이 영적 지식, 계시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자연인이 갓난아이로 태어나 많은 시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여러 좋고 나쁜 상황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이 성장도 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그래서 마침내 의인의 본성으로 기능하면서 의의 말씀으로 감각을 단련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통찰력을 가져서 이 세상 가운데 탁월하고 승리하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며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영적 성숙을 이루는 최종 목표, 모든 일에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가졌을 때 바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즉 영혼 구원자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부인할 수 없는 영혼 구원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또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불을 켜 주시기 전에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계시가 없어서, 수천 년간 아니죠, 거의 500년간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 계시를 얻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암흑 세계에 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불을 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는 역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영광의 기업이,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이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위대한 능력,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 알기를 오늘날 최신 과학자들이 믿음의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주권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영주권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영주권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적 위치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성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속량과 대속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 보냄을 받도록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대속하고 속량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위치적인 진리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태어난 곳도 돌아갈 곳도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기능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자 사명입니다. 진짜 우리의 위치, 우리 영의 실제적 위치는 하늘 보좌 우편, 바로 예수님의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저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진짜 우리 영의 실제적 위치는 바로 하늘 보좌 예수님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흘려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고 동시에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15,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다.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이 부분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 즉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자원하는 히브리인의 종의 삶이 나오죠. 보통 히브리 사람이 종을 사면, 종을 사게 되면, 돈을 주고 사게 되면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는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혼자 왔으면 혼자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한 상태로 왔으면 역시 7년째 부인과 자녀들과 그냥 다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이 혼자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로부터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내와 그 자녀 모두가 주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즉 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7년째 자유롭게 될 때 혼자만 떠나야 됩니다. 주인이 준 그 아내와 그로 말미암아 나온 자녀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히브리인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혼자 떠나는 종도 있겠지만 어떤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먼저 재판관들에게 그 종을 데려가고 그리고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면 이 종은 영원히 즉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의 자원하는 종의 삶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모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히브리인 종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었는데 우리는 어디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이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일치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이 종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은 주인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주인을 지켜보면서 주인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자원하는 종의 심령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삶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간단하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교회에 분쟁이 많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지 뭐 전도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할 것 없이 영적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그 히브리인의 종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자,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지만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한 명 한 명 전부 다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와 사역 분야도 다르고 독특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고 알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자와 축복의 통로의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자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각자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각각 다릅니다.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각각 존귀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한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점점점 그 부르심의 차원이 높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차원이 높아갈 때 할 수 있으면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한번 어떤 일로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양육반에서는 항상 최순애 목사님께서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예를 들으시죠. 최악의 출신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핵인 목사님, 어릴 때 집을 나가버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본인은 심장 기형으로 한 번도 뛰어볼 수 없었던, 청소년기에 뛰어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 할머니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역이 계속 발전해 나갔고, 그냥 단순히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닌 레마 성경학교를 세움으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수준, 그 차원까지 부르심이 확장해 가셨던 분이십니다. 핵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런 집안 환경 가운데 있었던 핵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금, 은 그릇이든지 나무, 진흙 그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금은 그릇이 귀하고 나무와 진흙 그릇은 귀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됩니까? 금, 은 그릇이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 선한 일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부르심을 결코 비교하지 말라.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 격려해 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존재 자체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비교하는 우를 결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어떤 엔지니어가 평생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한 명을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많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전체주의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분량의 열매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계산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 이익을 남길 때 10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더 좋게 칭찬해 주시며 계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충실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부르심의 이 소망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설순회 목사님이 자주 해주시는 그 예화 있죠. 두 사람이 동시에 거듭났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진 것을 드리고 나누고 전하고 중보기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갈 때 자신이 구원한 그 영혼들, 열매죠. 함께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합니다. 또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보석들도 사고 좋은 미술 작품들도 샀습니다. 자, 천국에 갈 때가 되어서 여행용 가방에 자신이 산 귀중한 것들을 가득 넣어서 가지고 갔는데 결국 못 가져가죠. 겨우 자신의 몸만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또한 신실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에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정말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크고 좋은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저도 영혼 구원하는 것에 참 서투르고 힘들었던 목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매일 한 명씩 전도하고 그것을 보고해야 돼서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전도여행 가서도 또 전도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최근에 계속 어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힘들고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타겟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을 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저학년 아직 마음이 굳지 않았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지난주에도 4명, 어제도 4명을 영접시켰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고 제가 만든 영상 보여주고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송아지는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이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법이 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좋은 점,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거 역시 또 기도할 수 있고 이걸 의식하면서 정말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물론 접촉한 모든 그런 청소년들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접 기도를 시켰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 세상에 그분의 덕을 선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것들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자원하는 히브리 종으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작은 것에도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 천국에 입성하는 날에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열매들까지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열매들 중에 가장 최고의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 결국은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흘려 보내는 삶입니다. 모두 영혼 구원자의 삶을 힘차고 알차게 사시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